오늘 제목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제가가 있어요. 제가 주제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박수까지 하실 건 없는데, 제가 목사 되고서 참 목사 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목사가 되니까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와서 미리 얘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가 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가서 목사가 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사가 말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중간에 이렇게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오래전의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베델 성서를 이제 지도자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이동에 그곳에서 이제 함께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수녀들도 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점심에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혼자 되신 목사님이신데 공교롭게 그 뒷줄의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뒷줄의 가운데 앉아가지고 수녀님들이 양쪽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나이 드신 아주 수녀님이시고, 나이가 꽤 들은 수녀님이시고, 한 분은 한쪽에는 아주 이쁜 아주 젊은 수녀님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이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꼬불꼬불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우면서
나이 드신 그 수녀님 쪽으로 몸이 확 기울더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이제 아주 이쁜 수녀님 옆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니까 좋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자기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것, 예수를 믿으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이 참 기뻐하고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얼굴이 나타내지잖아요. 얼굴은 내 것이라기보다도요,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거울로 보면 보이지만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내집니다. 우리가 웃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의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웃게 되어지고 그러하면 우리 안에 뇌에 엔돌핀이 생겨나가지고 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를 이 웃게 되면 이곳에 이 모든 것들이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이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아무리 체크를 해도 이렇게 병에 이상이 없는데 소화가 계속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그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의사가 신경성입니다 그래요.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그 맞아요. 이게 신경 쓰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소화도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45분만 웃어도 우리의 질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45분만 웃어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냐 하면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그냥 뭐 까꿍해도 뭐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어른한테 까꿍해보면 어떻게 해요? 화냅니다. 예? 싸우자고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400번, 500번 웃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웃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얼굴이요, 여러분들이 빛나면, 얼굴이 사실은 여러분들 웃지 않으면 말씀드리지만 화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얼굴은 참 환하고 좋습니다. 시계도요, 시계점에 가면 큰 괴정시계가 여러분 메시를 가리킬 때가 시계가 잘 팔리지 않습니까? 시계가 동일한 시계라도요 2시 50분을 가르치는 시계를 사간다는 거예요. 5시 35분을 가르치는 시계는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시계도 여러분 똑같은 시계도 그렇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래요. 화요일은 화려하게 웃는 날이래요.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웃는 날이래요.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는 날이래요.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 금요일이랍니다.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는 날이랍니다. 주일은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기다리면서 웃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어느 분이 그래,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웃을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구절 속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과,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들의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므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그 목사님 중에서 윤한기 목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는 가수였지요. 가수였는데 우리 목사님 댁 와가지고 전에 그 토론토에서 부흥회를 집회하던 때에 그때에 저희 교인 중에 지금은 아마 이제 60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윤한기 오빠 하던 세대가 60대입니다. 그렇죠? 60대에 있는 분들 오빠 하면서 윤한기 장밋빛 스카프를 부르면 그냥 까무러쳤습니다. 뭐 나는 어떡하라고 부르면 아주 뻑뻑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부흥회로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테라 연합 부흥회인데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좀 내가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그때는 그냥 멀리서만 쳐다보고 어떻게 손을 만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길을 나가지고요 그분 손 한번 만지게 했습니다. 목사님 되고 나서. 사실은 70년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가 병을 얻었어요. 폐결핵을 얻어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윤복기가 남매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결단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니까 병도 고침받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니까 그의 노래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사실은 복음 선거에 가깝습니다. 그의 끝에 말미를 보면 한번 제가 부르면 좋겠는데 시험 받을까 봐 제가 부르지는 않겠는데 나는 너의 기쁨이로다. 나는 너의 기쁨이로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복음 선거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서 무엇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니까 제 60년대 어린 시절을 살 때만 해도 저희의 가정이 어떤 층이었었냐면 아버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보면 뭐 쓰는 난이 참 많습니다. 너의 집이 뭐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선풍기 있냐 거기다 동그라미 OX 하고 그랬고요. 피아노 있냐 OX 했고요. 그런데 제가 선풍기는 있었어요. 저 집에 선풍기는 있었고 또 아폴로 11호 발사 때 흑백 테레비 21인치짜리 아버님이 귀하게 사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근데 우리가 상으로 사는지 중으로 사는지 하로 사는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니네 집에 선풍기 있냐? 예. 흑백 테레비도 있냐? 그럼 니네들 중산층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중산층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풍기도 있고 흑백 테레비도 있으면 중산층이었고요. 테레비 있고 냉장고 있으면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이스박스에다가 김치 그냥 하나 얼음에 이렇게 재워놓으면 그게 냉장고였지요. 여름 되면 화채 한번 먹으려면 아버님이 나를 잡아가지고 화채한다고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얼음 덩어리를 하나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온갖 것이 동원이 됩니다. 망치도 동원이 되고 바늘도 동원이 돼가지고 바늘을 살살 가지고 잘 깨야 합니다. 깨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를 수박에다가 넣고 그것을 버무려서 먹었던 시절,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에서는 그것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질이 더 풍부해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물질로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 구원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에 주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또 부르기로 시작하면 또 3절까지 다 불러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훨씬 그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죽기 뺏기 더하겠는가?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데 죽기 뺏기 더하겠는가? 우리의 인생은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관용을 베풀므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관용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행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물질과 모든 것들을 너만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눌 때에 그 관용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모으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라, 나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에,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는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라.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소풍 갔던 기억이 나요. 소풍을 가게 되어지면 그때에 다 보면 먹을 거라고는 그때 칠성사이다, 그때 뜨뜻한 거 그냥 씨앗이 되지도 않은 그 칠성사이다 하나에다가 계란에다가 김밥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게 되어지면 이제 자유시간 돼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무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끼줄을 가지고 기차놀이를 합니다. 그때는 놀이가 없었으니 이 새끼줄을 하나 가져도 그거 가지고 기차놀이를 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이 새끼가 이 새끼를 지 새끼라고 하면서 서로 새끼줄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수없이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좋아했던 그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를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이 컸거든요. 지금도 손이 크지만 땅 따먹기는 제일 관건은 손이 커야 합니다. 손이 커야 일단 이 뺨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다른 아이들보다 한 배 반은 땅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땅 따먹기만 하면 제가 다 땁니다. 그 땅을 다 따는 거예요. 그리고서 3번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뺨을 딱 재가지고 하면 땅이 금세 내 땅이 됩니다. 4명이서 하게 되어지는데 4 구퉁이에서 그 유리 조각 가지고 그것을 땅을 다 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남의 땅 따먹습니다. 남의 땅 따먹으면 나중에는 4명이 했는데요, 그 땅을 다 내가 차지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 땅 부자였습니다. 땅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호각을 휘 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리 조각도 새끼줄도 다 버려두고 이제 소풍을 이제 마치는 그날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심 없이 그것을 버려두고 갑니다.
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 땅을 좀 베풀 걸. 그거 내가 할 때마다 그 땅을 내가 다 차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에 좀 베풀 걸, 나눠줄 걸. 그거 그때에 그 땅 차지한다고 그거 눈에 불을 켜고 그거를 땅을 따먹으려고 또 뺨을 조금 더 길게 하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뺨이 안 되는데 그거를 벌렸다라고 하고 그러면 또 이 손가락을 또 하나 벌려가지고 이빨이 늘려가지고 말이죠. 그거 조금이라도 다 따먹으려고 그랬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있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에 좀 베풀고 있을 때에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 때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천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쓰면서 유신 독재 때에 수없이 억울하게 매도 맞았고 그런데 그가 그 서풍이라는 시를 썼어요. 참 이 그 시가 가슴을 우리에게 뜨겁게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이 시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소풍 온 자들, 나그네 인생 지나는 동안에 이 소풍이 즐거웠노라 그렇게 말하리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관용을 베풀면서 꼭 내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힘과 돈과 내 헌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의 90% 이상이 염려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네가 그것을 끙끙 앓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결국엔 쫓겨나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허둥지둥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에 그때에 쓴 글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에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유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joy라고 합니다. joy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joy는 예수님 먼저.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먼저. 오는 무엇입니까? others,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Y는 무엇입니까? yours, 당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이웃들, 그리고 내 자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루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세.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